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시대를 들어서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시험의 도구로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밀하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싸움, 전쟁, 전투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전쟁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은 뭘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전쟁하면 이 밀하마라고 하는 단어, 전쟁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건가? 누가?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라. 대표적인 이야기죠.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니요. 출애굽기 15장을 봐야 돼요. 죄송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자, 하나님은 도대체 전쟁과 연관해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이방 족속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되어지죠. 그 싸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 전쟁을 그가 그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장 1절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던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는 한번 정해봤어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전쟁하고 연관되어서 여호와가 용사로 표현되고 있죠. 또 하나 4절을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던지시고 용사이시고 또 던지시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을 덮으시는 하나님. 뭘로? 물로. 그러니까 전쟁의 주관권이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부수신다고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부수시는 하나님. 7절에 보면 엎으시는 하나님 나오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엎으시고 부수시고 던지시고 사르고 7절에 또 사른다고 나오고 10절에는요 일으키신다고 나와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람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나오고 거기에 다시 10절에 덮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삼키게 하시고 16절에 통과하게 하시고 16절에 심으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17절에 18절에 다스리신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야기 중에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서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용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전쟁과 관련되어진 이 용어들을 여호와 하면 떠올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 맞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용사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무엇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시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해야 될 상황이 그들 앞에는 남겨져 있다,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시험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시험이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방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주권자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주권자예요? 잘못 질문했어요. 제가 유도하는 답이 좀 안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세력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소수로 빨래를 도와주고 물 깃는 걸 도와주고 장작하는 걸 도와주고 종으로 부릴 만한 존재들로 머릿속에 우리에게는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쭉 사무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주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주류 세력이고 그 안에 끼어 있는 듯한 상황에 사사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조금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면은 평안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 의미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사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온 평안이 몇 년이었었죠? 몰라도 돼요. 안 읽어왔으면. 그냥 몇 년이요? 40년이 했어요. 맞죠? 맞아요. 정확하게.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 그 평안이 온 시간이 몇 년이나 돼요? 80년이에요. 저렇게 잘 알아요. 이쪽 쳐다보는데 답은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80년이면은요,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80년이 있다면은 평안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 말 안 해요. 평안하였다라고 말하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풍요로움의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 사이에 이방 족속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들어있는 듯한 그런 환경이라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누가 좋지 않게 만들었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과정 중의 이유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진짜 참 평안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남겨놓으신 근거는 뭘로 삼았냐면은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의 비교적인 내용이 그들에게는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잘 살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그 전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는 목적이라고요. 이게 전쟁을 알게 한다는 말은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부수시고 던지시고 덮어서 가라앉히시고 엎으시고 사르고 일으키시고 삼키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화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냥 우리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지리지루한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 하면은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할 때, 인정되어질 때 그만큼의 평안이 있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의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는 데에 중요한 방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진 근본적인 요인,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상황의 시험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주의 신학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인간에 있어서 참 안식이고 평안이요 행복이라고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그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는데 그게 이방 민족들이다 라고 분명히 3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봐봐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말은 순종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순종을 할까 안 할까. 자, 명령,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다른 것,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욕심이 가입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신을 바라본다면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자는 이웃을 돌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용사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인데 그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용사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가나안 신을 섬기더라.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욕심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이걸 현대용어로 말하면 만몬 숭배지요. 만몬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욕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시험에 드는 내용의 한 근거로 본다면 그건 성공주의 신학,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저께 아들을 둘이 하고 이야기를 깊이 했는데 정상이가 하는 이야기,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30하고도 6 먹었거든요. 36 먹었는데 그놈이 벌써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 작은 동생이, 우리는 작은 아들이고 걔한테는 동생에게 하는 말이 렉가차가 온다. 사고가 나고 렉가차가 오면 렉가차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외적인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동생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수도 없이 많은 렉가차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어진 그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3장에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거주하는, 여기 이방인과 통혼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요. 저기요. 가나안 신을 섬겨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용사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가나안 신을 어떻게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재미난 표현이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의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꼭 끼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도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혼인케 했다는 것이 3장 6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을 시험하는데, 시험의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의 순종 여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의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이죠. 당연히 불합격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라고 3장 7절 보세요. 아니 3장 6절에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러한 상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짜 딱 하나로만 꼽는다라고 만몬사상이라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게 악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 악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악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있어요. 결국은 자기만. 그럼 자기만 있으면 당연히 이웃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강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사기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임한 진노는 무엇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오죠. 파는 건 좋은 것, 나쁜 것?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입장에서는 진짜 큰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이 와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에훗 선지자 때에는 몇 년을 섬기는 줄 아세요? 20년 섬겨요. 8년 섬기고 40년 동안 평안이 오고 20년 섬기고 80년 동안 평안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육체적인 괴로움이 커서 그들은 3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사사로 보내주어요. 자, 중요한 건 사사로 보내줄 때에 그 온니엘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지금 사무엘은 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개를 해요. 그럼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뒤에 한 번 더 보시죠. 이 에훗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에훗 어디 나오죠? 4장 300 나오죠? 에훗에 대한 4장 1절에 나오나요? 아니요. 3장? 3장 나오죠? 12절? 아, 어디 나와? 에훗이 15절, 16절.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에서 뭔 차이를 못 느끼나요? 여기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도 나오지요? 문예일은 그런 게 없네요. 지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사를 세울 때 세웠던 그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갈렙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가문이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의 온니엘의 그 소개하는 내용과 뒤에 나오고 있는 에훗을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첫 번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을 앞에다 쓴 것은 그럴듯한 가문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처음 사사로 세운 자를 온니엘을 세웠는데 그는 그래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은 볼품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피를 받은 이런 쪽의 의미를 두고 소개를 해요. 그럴듯한 가문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온니엘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그를 사사로 두었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느냐? 평안이 찾아왔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으면 갈렙의 손자로 봤었을 때 역시 그럴만해 라고 평가를 할까요? 전혀 온니엘은 안 떠오르고 갈렙도 안 떠오르고 뭔만? 하나님만 떠올랐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소개되어지는 에훗이나 그 다음에 삼갈은 놓아두고 잠깐 뭐 소개하고 말아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선지자가 사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에훗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것 지파에 대한 내용보다도 엔손잡이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에훗하고 온니엘하고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 괜찮은 집안이에요. 누구는요? 온니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사로 세울만 해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데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 그럼 그 40년 동안 평안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고 한 설명이 없다니까.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방 족속들이 구산 리사다임이 다 진멸해버리고 없고 가나안 7족속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 앞에 평안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쟁을 알게 했다.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했다.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때에 알게 되어서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이 시기를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시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 전주 교회 세미나 강론을 아직 안 들었군요. 그 강론에 대한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강론 한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었을 때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찾아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기에 제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나타나는 그 소개의 내용을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내용이 왜 여기에서 40년 동안 평안이 뒤에 가서는 80년 평안으로 이어지는 건가? 그것도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자손으로 오는 존재가 아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건 왜 80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요. 그게 뭐냐면 불순물이 낄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봤다? 갈렙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만해. 어휴, 훌륭하지. 갈렙이 어떤 존재였었는데, 야, 역시 사사,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는 그런 정도의 가문이 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양념을 안 치겠어요? 갑자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별로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력들을 다 보고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조금의 불순물이 끼어들어갔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죠. 다 했죠? 어디까지 봤어요? 예, 12절.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나오죠.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3장 12절에도 나오지요. 4장 1절, 그러니까 에웃에게서도 나오지요. 드보라에서도 나오죠. 6장 1절에 기드온에서도 나오죠. 8장 33절에도 나오죠. 10장 6절에 입다에서는 그 단어가 야사프가 뭘로 해석되어져 있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져. 똑같아요. 또나 다시나. 그리고 13장 1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올 때에도 다시라고 하는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비멜렉만 빼고는 다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도로 되었으면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야 될 텐데 또 다시 야사프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요, 임 집사님? 죄송해요. 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푹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희망이 느끼죠. 희망이? 그렇다. 죄송해요. 저는 강론자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끝이 없냐? 왜 또 다시로 계속되어지는 건가?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다시가 아니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전쟁을 알았던 자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희미해져 갈 때 또 다시예요. 근데 이걸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하고 약간의 다른 뜻이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야 템테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차이점이 있냐? 그랬더니 차이점이 있지만 때로는 같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한 단계 우리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뭔가로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템테이션이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그 의미는 테스트의 개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가르치는,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걸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 평안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믿어서 간다고 생각을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 가는 것이죠. 정확해요. 고마워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으면 상선 벌악,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착한 일을 행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꽉 차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성공주의 신학에 물든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에 대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로서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겨두신 이방 족속. 이방 족속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알고 계시는 것은 평안이라니까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할 때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눈을 갖는 것이 우리가 평안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 해석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했던 내용에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반복적인 일들은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하다, 더 오히려 강한 의미로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대적하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이냐? 18년 동안을, 근 20년 동안을, 맞아요, 괴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2절로 14절에서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었어 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3장 15절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보세요.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의문이 생겨요. 18년, 1년 차에서부터 18년 차까지 어느 때부터 부르짖었을까요? 대답할 것 없어요. 이거 뭐, 나타나지도 않는 것을 뭘 대답을 하려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1년 동안 지났는데 너무 괴로워 막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가자, 또 가자, 가자, 또 가자, 가자, 또 가자 하고 그 끝에 가서 그들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앞에는 너무 힘들어요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대한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들이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느냐?
에웃을 보내요. 3장 15절 하반절이지요. 근데 이 에웃을 이렇게 소개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은요.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집사님.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예요? 너는 준비를 했으니까 알겠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픽을 했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합당한 해석으로 볼 때는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었다. 왼손잡이인 이유가 왜 왼손잡이냐? 우리는 왼손, 오른손 쓸 때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 결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조막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왼손잡이. 천대받았어요? 대접받았겠어요? 천대받은 존재였었다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천대받았던 왼손잡이 에웃을 픽을 해서 오른손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도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 에웃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장을 죽이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왕을 만나러 왔는데 하잖아요. 어디 먼저 보겠어요? 몸을 보고 오른손이 뭔가 할 테니까 칼을 빼려면 왼쪽에 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잘 검색을 했는데 설마 이쪽은 검색을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이쪽에 차가고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찔렀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 그래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정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왼손잡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온니엘은 그럴듯한 가문의 그럴듯한 존재였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어져서 야, 괜찮은 사람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사사는 전혀 뜻밖의 장애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제한이 있는 이 에웃을 들어서 그들 사사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에웃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해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을 알게 하는, 주관하는 왕이시다, 용사라고 하는 내용을 더 고백하게 되어질 거다. 그래서 아마도, 죄송해요, 이건 뒤에 가서 달리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40년이 몇 년으로 80년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 그들은 그 상태에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더 오랫동안 그 지식을 갖게 되어졌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내피셜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웃은 우편딸이 옷 속에 칼을 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양념으로 한번 집어넣으면서 모압왕 뭐라고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모압왕 에글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비둔한 자. 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굳이 왕을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칼이 한 자밖에 안 되는데 등을 뚫고 나갈 정도에
그러니까 힘은 하나님한테 나왔다. 아, 그렇게 뚱뚱한 자를 팍 찔러가지고 안 뽑을 정도로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찔러게 했었는 건가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좋은 해석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요.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이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어떤 존재가 만나서 공물을 지금 바치러 왔잖아요. 지금 바치러 왔어요. 그러면 그를 맞아서 접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접견을 만약에 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에웃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것하고 오버랩되어서 아까 비둔한 자라는 것이 오버랩되어서 한번 딱 맞춰지는 내용이 있는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기는 아니 맞죠? 17절 하면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지금 에웃이 뭐라고 말했어요?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은밀한 일은 뭐예요? 너무 신박했어요. 은밀한 일을 여기 전도를 한번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 예? 아니 은밀한 일은 이런 거예요. 뇌물을 줄 때 하는 말이에요. 아주 조용히 내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비둔한 자, 욕심이 많은 자가 아니었으면 뭔데 까봐 할 텐데 당신에게 은밀히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 다 물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둔한 자의 의미가 욕심 많은 그런 의미로서 진짜 몸이 뚱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가 욕심이 많았으면 먹는 것에 탐욕도 있고 뇌물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아마 의미를 여기에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3장 22절 거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러니까 빠져서 어떤 상황이 있는 거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 탐욕이 자기를 먹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가져봤을 뿐이에요. 그게 그런지 안 그러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이 어떤 의미로 이걸 그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죽어가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자가 그 탐욕에 의해서 자객이 될 수 있는 자를 주위를 다 물리고 맞이해가지고 지금 둘이 은밀한 일을 하는 중에 지금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살해를 당했는데 살해를 당하고 난 뒤에 신하들이 와서 문이 잠겨져 있네? 그럼 얼른 들어가서 그는 죽었을지라도 누구만큼은 에웃만큼은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잡지를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22절 거기에 보면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사랑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무슨 의미? 용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였으며 그 뒤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대변이 나왔더라 라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변이 나왔다는 말은 똥내가 풍겼다. 그럴 때에 신하들이 와서 냄새 나네?
대변보신가 봐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넉넉히 어쩔 수 있었어? 에훗이 도망갈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 이 히브리 원문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뭐 그걸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에훗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뒤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28절. 거기 맞죠? 3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에훗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3장 28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힘이 있다든가 용감한 가문의 어떤 자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자기는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조막손으로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 과정을 보니까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둔한 자가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를 대면할 때 자기가 죽였는데 그 마침 용변이 나오게 되어져서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가만히 보니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앞에 부분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온니엘하고는 달리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장사요 용사인 10,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사라고 하는 샤메는 건장한 자, 살찐 자, 살찐, 기름진, 비둔한 사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비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왕에게도 붙여져 있지만 누구에게도요. 그의 용감한 용사라고 하는 존재들을 비웃는 말이라니까.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자체가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사인 용사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장사라고 하는 말이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은 용감한 에훗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세운 에훗은 그가 중요해서 중요 인물이라서 용감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명의 지금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첫 번째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그럴듯한 가문이었고 두 번째 에훗은 형편없는 존재였었는데 그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으로 누구였었다? 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세운 왕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로 이끌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들에게 임한 평안이 80년이 되었다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삼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왜 삼갈은 한 절에 딱 소개하고 끝내버렸느냐 이거죠. 아니 사사가 여기에 나왔던 사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사가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그 사사들을 대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내용을 한 절로 끝내요. 김혜경 집사님,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양념식으로? 양념식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까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신 성분에 대한 내용,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중요하지 않는 사사인 것 같은 삼갈은 왜 넣었을까? 그러면서 삼갈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구원자 삼갈이 나오는데요. 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럼 그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문은 목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그 짧은 한 구절에 넣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들이라는 말인 줄은 알죠? 그렇게 그냥 그래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아낫 그러면은 빨리 해요. 벤 아낫이면 아낫의 아들 이란 말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라고요. 벤 아낫 그러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면 아낫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아낫이 가나안 여신 아낫을 섬기는 이런 뜻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아낫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아낫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집안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 아낫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터부시해야 될 존재라니까요. 가나안 여신 아낫을 섬기고 있는 집안 출신 소모는 목동이면은 그럴듯해요. 아니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볼품없는 자를 들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걸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사사기 기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드보라가 그 다음 나오잖아요. 드보라는 에훗이 죽으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4장 1절에서 말하면서 하늘을 통치하는 가나안,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솔은 어느 땅? 이방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솔을 통치한다는 말은 하솔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호수아가 거기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보여요. 임 집사님 저를 보시고 하솔은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정복한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150년 지났다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 40년, 80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20년, 삼가리라고 하는 존재까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150년이 지난 거예요. 뭐 그냥 그저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150년이 지난 그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하솔이라니까. 근데 하솔에 지금 진치고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누가? 야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별것 없는 상태로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어디를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전국을 다 정복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 위에서 조금 남겨둔 자들이 좀 괴롭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니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고 15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제대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빈이 그렇게 있다고요. 하솔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뺏겼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땅을 하솔한테, 아니 누구에게? 야빈에게 빼앗겨버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4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군대 장관은 그렇다는 나오지요. 몇 년 동안? 그걸 말을 하면서 군대 장관은 시스라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3절에서 말을 하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다고 4장 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4장 3절에서 부르짖고 4장 4절에서는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 드보라를 보내는데 드보라가 괜찮은 존재일까요? 형편없는 존재일까요? 형편없는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셔요. 왜 형편없는 존재를 사사로 세우냐? 다 같이 시작. 왕이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곳에서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이 넘치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